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천하고 가련한 저희들에게 매일 천상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아름다운 나라를 더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발견하고 깨달아 이 아버지의 신적 질서에 이 위대하신 아버지의 진리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에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1일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 36주년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하나의 계절이 다른 계절로 넘어가고 있다. 변화는 불가피한데도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다. 나는 수십 년 전 신앙의 보호자인 마리아라는 칭호 아래 거룩한 성모를 지상에 보냈다. 교회 실세들은 이 칭호를 승인하기 위해 그들의 뜻을 굽히기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수십 년이 흐른 후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 거룩한 성모는 신앙을 보호하는 권리를 얻지 못한 대신 사탄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종교계를 자유롭게 누비면서 의심과 암시를 통해 해를 끼쳤다. 중상 비방은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나는 인내하는 이들을 감싸 안았다. 오늘 나는 너희가 마음속으로 거룩한 성모에게 너희의 믿음을 보호해달라고 청하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마리아는 너희의 요청에 따라 의심과 혼란을 몰아내고 너희를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데려가기 위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인간의 사고방식이 과연 상식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 이런 진리의 근거에서 살펴보았을 때 타당하고 납득 가능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진리를 조금만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은 무엇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그런 기준이 있질 않죠. 놀랍게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고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지칭하는 그 인간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무엇에 근거하지 않은,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이렇게 말하고 이럴 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기호나 정서나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선, 자기 뜻, 자기 의지 가운데 항상 말하고 주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가 논리적이고 꽤 똑똑하고 괜찮고 어 그래도 이 정도면 '표준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어 원래는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나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정도로 변질되었는가를 우리가 맨날 공부하다 보면 분별이 없고, 일단, 그리고 마귀에게 항상 속아서 자신의 기호나 정서나 감성 가운데서 말하고, 그래서 분별력도 없어서 마귀를 선으로 알고 쫓아가지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누가 올바르게 진리에 근거해서 말을 해도 귀 기울 줄 모르는 이런 엄청난 오류와 부작용과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남은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실이고 사실이다라는 점이죠. 오늘 아버지께서는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모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하시도록 아버지께서 설정을 하셨는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설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설정값은 곧 법입니다. 진리의 나라에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죠. 그 법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 영혼만 손해라는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에부터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보아라 하나의 계절이 다른 계절로 넘어가고 있다. 변화는 불가피한데도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자, 변화가 불가피한데도 여전히 그대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아직도 인정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변화가 불가피한데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 정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그게 맞다면 우린 달라져야 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다 잘못됐어. 이런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 전통으로 우리가 살다가는 이스라엘 꼴 난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이렇게 올바르게 분석을 하고 정직해서 인정할 걸 인정해서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달라지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는 그런 교회의 자세를 아버지께서는 "변화가 불가피한데 그대로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후미를 읽어 보시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 전 신앙의 보호자인 마리아라는 칭호 아래 거룩한 성모를 세상에 보냈다. 교회 실서들은 이 칭호를 승인하기 위해 그들의 뜻을 굽히기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 아버지께서는 성모님에게 주신 소명, 맡겨주신 소명이 사명이 뭐냐? 신앙의 보호자다라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시도록 파견하셨다는 거죠, 지상에. 그러면 왜 심심해서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신앙의 보호자라고 하는 성모님에게 어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 아버지가 주신 신앙의 보호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보호되려면 성모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어머니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도 그것만이 옳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이것만이 옳다. 나는 이것만을 기준으로 살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맡겨 드리고 진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은 영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보호해서 마귀밥이 되지 않게 하려는 아버지의 계획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이 인간이 어떻게 보기 좋게 타파해 버렸냐. 불필요해. 여기 교회 실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필요해. 불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다른 메시지를 보면 아니 지금까지 성모님에 대한 칭호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그 칭호를 또 하나 덧붙여.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이런 이유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모님에 대한 칭호와 호칭이 많으니까 이런 거 또 하나 뭐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또 덧붙여 가지고 뭐 이렇게 개수를 늘리냐. 이런 논리 체계가 이게 성경에 근거한 논리인가요?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이런 "불필요한 거야."라고 해서 판단을 하면 최소 신자라면 내가 그 교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라면 저 교회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저게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자들의 사고방식이 어떠냐? 교회가 말했어. 그럼 무조건 법이야. 교회가 이렇대. 그럼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이거는 마치 공산당이
뭘 정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북한 공산당에게 충직한 맹종하는 그 국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냥 그들이 옳다. 그럼 옳은 거야. 아, 그들이 틀렸어. 잘못됐대. 저거 막이래. 그럼 안 가면 되고.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무엇을 옳다, 그르다 분별하는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냥 마치 공산주의자의 태어나서부터 공산주의 나라에 태어나면 죽는 그날까지 그것이 옳다라고 굳게 믿다가 죽는 이 국민의 사고방식과 완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이 과연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안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어,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은 그 체제가 옳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자유주의를 맛본 자신의 그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거긴 잘못됐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그럴 권한이 그 김정일에겐 없어. 거기서 나와야 돼. 그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누를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건 사탄이야. 이렇게 내 가족이 말한다. 해도 그 가족의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세뇌가 무서운 겁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거기에 파묻혀서 완전히 그것에 용해될 만큼 마귀와 하나 되는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북한 사람 혹은 중국의 공산주의자의 사고방식이 어떤가를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고방식과 나는 다른가? 혹시 내가 나에게도 그런 기미가 있지는 않은가를 아주 냉철하게 자신을 객관화를 시켜서 스스로가 그렇지 않은가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 성모님을 신앙의 보호자라고 아버지께서 설정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값을 감히 역겨운 인간이 그것도 옳지도 않고 변질시킨 제도 전통에 근거해서 야 이건 많으니까 불필요해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건 누가 봐도 막이죠. 자기가 하느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감히 거스르고 가로막는 거죠. 성령을 가로막은 죄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죄는 다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성령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가로막은 게 뭔데? 성령을 가로막은 게 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죄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걸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변질시켜서 만든 제도 전통에 근거해서 잘못됐어, 틀렸어, 옳아.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게 성령을 가로막은 죄입니다. 이건 용서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이 교회는 지금 입증됐죠. 아, 이건 지옥으로 영혼을 보내는 마귀의 세력이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 세력과 계속 하나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것은 사고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 수십 년이 흐른 후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교회가 다 거부해 버려가지고 아버지는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왜?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도 마귀밥이 많이 되고 지옥으로 우수수수 떨어지니까 그 안타까움을 예방하시고자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자녀들을 좀 건지시고자 미리 설정하셔서 성모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지금 종교연합으로 로마 가톨릭이 주관하는 가운데 수많은 무슨 토속신앙, 이상한 미신 다 끌어들여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해서 종교연합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해왔고 그 모임도 다 가져왔고 그것이 완성 단계에서 이르렀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종교연합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어떤 결정적인 열매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방책을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누가 가로막습니까? 교회가 가로막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십 년이 흘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성모는 신앙을 보호하는 권리를 얻지 못한 대신에
사탄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종교계를 자유롭게 누비면서 의심과 암시를 통해 해를 끼쳤다. 자, 의심과 암시를 통해 해를 끼친 그래서 지금 결정타로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고 있죠. 로마 가톨릭이. 맺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연합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성모님을 신앙의 보호자니까 얘들아 여기에 보호하고 너희를 맡겨라 의탁해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의 보호자인 성모님의 칭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했지만 마귀 세력이 그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바람에 많은 하느님의 선량한 자녀들은 마귀에게 끌려갔고 오히려 사탄은 막 자유롭게 누비면서 온갖 할 바를 다해서 주렁주렁 마귀의 열매를 맺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현재 보고 살아가고 있죠.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중상 비방은 꼬리에 꼬리를 문지만 나는 인내하는 이들을 감싸 안았다. 그래서 또 게다가 이 아버지의 충직한 자녀나 일꾼들을 중상 비방하는 이런 계략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퍼뜨려 나가지만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이들을 감싸 안았다. 인내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로마 가톨릭이 이교도의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사실적으로 깨달아서 이건 아니야. 자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 이 신적 질서, 아버지의 다스림, 이 진리, 계명, 난 여기만 하나 돼야 해. 그래서 거기하고는 다 단절하고 잘라버리고 오로지 여기에만 속해서 이 아버지 뜻에만 속해서 실제적인 하느님과 하나 된 신앙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을 지금 아버지께서는 감싸 안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긴 아니야. 노. 과감히 노. 이건 잘못됐어. 해서 잘라버린. 그래서 이 본질적인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통해서 이것만 믿고 하나 되는 이러한 영혼들. 그들을 감싸 안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는 너희가 마음속으로 거룩한 성모에게 너희의 믿음을 보호해달라고 청하도록 촉구한다. 자, 성모님께 아버지께서 이러한 직무를 주셨죠. 성모님에게 사명을. 신앙의 보호자. 우리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보호자로서 세우셨죠. 그러니까 그런 성모님에게 내 영혼을 매 순간 맡겨드리고 봉헌드리고 아버지,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어머니의 그 성심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만 하나 되고 용해되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새천년 왕국의 시민이 되기에 합당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탄의 교묘하고 간교한 계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이런 것을 수시로 청원드리면서 내 영혼을 봉헌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이 법이지 그 아버지의 말씀보다 더 능가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승인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교도의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해서 이상한 타성이 배게 되면 어떤 게 생기죠? 나도 모르게 교회가 하지 말랬어. 야, 교회가 저건 이상하대.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 되겠네. 교회 말이 이꼬르 법으로 알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 물론 그 교회가 예를 들어 그 교회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충직하게 수행하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맺은 열매 같은 것을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 성모님이 일평생 피앗 정신, 순종과 완덕의 정신으로 맺으신 그런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는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아버지 뜻 가운데서 하나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교회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신 모범하고는 완전히 달라. 조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은요.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서 사탄이 행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돼. 거기서 말하는 대로 따라야 돼. 야, 인준. 야, 교회에서 말한 인준. 했대, 안 했대? 이렇게 따진다면 이것은 성경, 즉 아버지의 말씀 진리에 근거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변질시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전통, 그 마귀의 법에 하나 되어 동조하고 협력하는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지만 자신만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난 아버지 말씀 믿지. 성경 믿지.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건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살펴보죠. 구약부터 신약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쓰셨던 수많은 훌륭한 예언자와 일꾼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 그들 중에 과연 누가 기존 교회, 바리사 율법학자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 당시에 유다 교회에 인준받고 활동했던 예언자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인준받고 승인받고 활동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로부터 다 박해받았고요. 핍박받았고요. 모욕과 멸시는 기본이었고 죽음의 위험도 수십 번이고 치욕, 무시, 깔봄 이런 건 예사로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고 팩트라면 오늘날도 바리사 율법학자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능가하는 악으로 변질된 이교도의 교회에 인준받았대, 승인받았대. 아, 그래? 그러니까 진짜네. 안 받았대, 안 받았대? 그럼 가짜네. 이것은 과연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일까요? 아니면 병든 자신의 기호와 정서에 근거한 사고방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떤 오류에 빠질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떤 승인도 필요치 않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또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쐐기를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어떤 승인도 필요치 않아. 내가 인정했거늘. 내가 세웠거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승인하셨다는데 아니 어떤 세력이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능가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는 너희의 요청에 따라 의심과 혼란을 몰아내고 너희를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데려가기 위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요청을 드리면 우리들 안에 있는 의심과 혼란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들을 올바른 신앙,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향 가운데 진리만을 따르고 성경에 나오는 진실,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만을 따르려고 올바른 의지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기 혼란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시대가 겪고 있는 혼란이 뭐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교회가 인준 안 했대. 그래? 그럼 저긴 가짠가 보네. 야, 교회가 승인 안 했대. 아, 그래? 그럼 저기 좀 문제 있는 데인가 본데? 이런 게 다 혼란입니다. 이거 뭐냐? 성경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렇죠?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자신이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하도 세뇌당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죠? 그래서 혼란이 이렇게 난무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다. 자, 이 성모님께서 신앙의 보호자라고 아버지께서 설정하셔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신자에게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례받지 않은 이들까지도 성모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성모님에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다 구원되기에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례만 받아야 구원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례 안 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몰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착하고 선량하게 아버지 보시기에 양심이 올바르고 정직해.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는데 거기 악의 세력과 하나 돼서 협력하고 동조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이 사람이 낫다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설정값을 경계값을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까지 그들까지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하나 된 자다. 제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설정값을 딱 정해 주시죠. 그렇다라는 거죠. 세례가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버지 결정이 성모님을 보호자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성모님 밖에 있는 영혼들은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어떤 원리냐? 자, 여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 원이 보이시죠? 파랑색 원. 이 파랑색 원이 뭐냐면 성모님에게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사명 구원의 방주가 이 동그라미 원입니다. 이게 성모님의 그 성심 안에 봉헌되는 영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예요. 이 동그라미가.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성모님이 나의 신앙의 수호자야. 그거를 사실적으로 믿어서 그 성모님께 매 순간 봉헌드리고 그리고 진리,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 정신 가르침, 아버지 말씀 이런 메시지 이것에만 근거해서 올바른 본질적인 초자연법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만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보호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자, 이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위대한 진실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로데가 그 근동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문설주에 가서 피를 발라라. 그 짐승의 피를.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건너가고 거기에는 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성경에서. 마치 그때와 똑같이 그 진실과 그 사실과 똑같이 오늘날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수호자로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성모님의 성심 안에 나의 영혼을 매 순간 봉헌드리고 그리고 그 진리에만 의탁해서 살아가는 이런 영혼들은 보호가 되겠지만 영혼이 그러나 이 원 밖에 나갔다. 즉 여기 써 있죠. 여기 들어온 것만 살아남는다.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봉헌드리고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여기서만 열심히 하나 되고 이런 영혼들은 살아남겠지만 여기 밖으로 나간 영혼은 보호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과거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입증의 증거예요, 하나의. 표징이죠. 저는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믿고 아버지 말씀만을 따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여 저는 이렇게 피를 바른 아버지께 하나 된 자녀입니다. 이 입증 증거입니다. 그 피를 발랐다는 게. 그래서 그 입증 증거를 보시고 그 표징을 보시고 그것만 보호하시고 건너가신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성모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로서 믿고 그곳에 봉헌드리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영혼은 문설주에 피 바른 것과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진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든 가톨릭 신자다 그럼 나는 성모님 좋아하니까 나는 성모님 사랑하니까 나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고 나도 보호되겠지.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악의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악의 속임수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악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말할 수 있어요. 아이, 교회에 충직한 게 하나님께 충직한 거지.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보호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충직한 것을. 그게 여러분을 속이는 악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으나 12명의 사도가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거를 그대로 보고 함께 생활했던 12명의 사도는 그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을 잘 계승해서 살았습니다. 다 순교했고 이렇게. 근데 그 12명의 사도가 죽은 뒤에 그 예수님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서 똑같은 예수님의 모범으로 살고 성모님의 모범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12 제자 이후로 끊어졌습니다. 더 역사적으로 말하면 313년에 로마와 이 가톨릭이 손을 잡죠. 그쵸? 그리스도 교회가. 손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와 손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교도는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 마치 그 로마의 황제가 막 예수님의 정신에 감화돼서 막 개종을 해 가지고 열렬한 신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은 그가 그렇게 이 그리스도교회의 예수님의 정신에 감화돼서 '나도 예수님께 충직한 그런 자녀가 돼야지.' 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로마라는 대제국이 정치를 쉽게 하려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많은 신자들을 다스리기가 수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쉽겠죠. 그러면 정치를 하기가 수월하고 그들을 자기가 이렇게 마음껏 자기의 의도대로 그들을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야욕과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교와 손을 잡은 것이지 결단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정신에 감화되고 그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멋있어서 '나도 그 신자가 돼야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로마가 그리스도교와 손잡은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교회는 사실상 끊어진 겁니다, 그 정신이. 그래서 그때부터 변질이 쪼끔 누룩처럼 쪼끔씩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 아예 성경에 없는 사탄의 말을 막 해도 그래도 아무도 그거를 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신학 박사가 있는데도. 그 정도로 변질된 그 정도로 완전히 그리스도교의 정신과는 360 도가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정도로 변질된 악의 하수인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내가 충직하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보호되는 줄 알았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역사를 보십시오. 거기 아버지께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이 살아남은 적이 있나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소수의 보잘것없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친히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마저도 끝끝내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않으니까 망하죠. 망하게 허락하시죠. 나라가 완전히 소실됩니다. AD 70년경에. 그쵸.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죠. 무려 1800여 년 이상을 유럽에서 떠돌이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 게 유태인입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국민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럼 아니 하느님이 뽑으신 선민이라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이유를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하느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시려고 뽑았다는데 뽑은 민족인데 왜 결말이 저럴까? 그거는 성경의 이 원리입니다.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은총 좋아하죠?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총 값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 은총과 축복도 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에 엄청 많은 은총과 자비와 축복이 베풀어졌다면 그 값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것에 합당한 반향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축복하고 쏟아부으시고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결단코 올바른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그냥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다른 나라 사람은 그 정도로 망하지 않았는데 그 받은 은총의 값을 똑바로 못하니까 너는 나를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낫다에 해당하여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정의는 이토록 무서운 거고 이토록 정확한 거고 이토록 정직한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죠. 그쵸? 받은 값을 해야 되는 게 정직이죠. 그쵸?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다니면 보호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런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 수많은 강의에서 이미 외쳤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과거 이런 진리를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이전 시대라면 몰랐습니다가 어쩌면 통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강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고, 그쵸? 이런 시대인데도 몰랐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 없었고, 열정이 없었고, 이런 문제지, 결단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셔서 몰랐다라고 천상의 나라에 가서 죽고 나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다른 메시지에서 이 시대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것에 근거해서 볼 때, 어떤 변명도 죽고 나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진리를 차고 넘치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변질된 이교도의 교회에 하나 됐는데 그게 보호되는 줄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을 속일 악의 속임수의 논리가 뭐냐면 나는 성모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성모님 사다가 성상도 사다가 집에다 놓고 33일 봉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제가 지금 이교도의 교회가 어느 정도로 마귀의 세력으로 변질됐는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마귀의 교회에도 가. 거기도 갔다가 또 여기 좋은 말씀하시니까 여기도 와서 좀 들었다가 또 아 왠지 정서가 거기 가서 좀 위안도 얻고 싶어. 그럼 또 거기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양쪽 발로 왔다 갔다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타협하는 것을 한다. 이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영혼은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타협하지 않거든요. 진리는 뭘 절충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좀 봐주거나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적 질서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여기 와서 예 했다가 또 저기 가서는 필요할 때 저기 가서 또 도움도 받았다가 저쪽 교회 다녔다가 또 시들시들해. 그럼 또 여기 와서 메시지도 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양쪽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난 성모님을 사랑해. 30사만 보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의 방주 안에 완전히 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속하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이라고 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타협이 옳지 않기 때문이요. 타협 자체가 마귀입니다. 진리는 타협을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타협했다 그러면 너는 악에게 속하는구나. 아예 이렇게 봅니다. 타협. 세상은 중도라고 해서 이 가운데에서 약삭빠르게 마치 지혜로운 사람처럼 저쪽이 이득되는 것 같으면 얼른 절로 갔다가 이쪽이 이득되는 것 같으면 내일은 절로 갔다가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천상의 나라에서는 초자연법에서는 그런 가운데가 차라리 살인을 저지르는 누가 봐도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악인보다 더 나쁜 게 이 가운데입니다. 더 악하고 더 역겹고 더 모욕을 드리는 마귀라고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이 요 가운데. 요 가운데에서 이득에 따라서 요리 같다 조리 같다 타협하는 요 속성 있죠. 이것을 저 악하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마귀보다 더 나쁘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을 속이는 악의 속임수라는 거죠. 이런 것에 속기 때문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근데 지금은 그럴 시절이 아닌 것이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이런 때가 됐으면 너는 그 탕녀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와야 될 때를 한참 지나친 시대입니다. 왜냐면 교환권이 맺는 열매를 보십시오. 잘 모르시겠거든 인터넷에 가서 찾아서 여러분이 좀 보십시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은 그냥 아유 사람은 다 부족한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모두가 다 부족한데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교묘한 논리체계는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이 어 사람은 다 부족하다.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그 부족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부족하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 자신의 직함이나 직분이. 그러면 그 영향력을 끼친 것에 해당하는 것에 응당 해당하는 것에 벌을 받아야 될까요? 안 할까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사 율법학자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응징당하고 패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권한이 영혼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이 되게끔 누룩을 먹여가지고 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이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와 직분에 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으로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이건 불행 자체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내려오고 다 내놓고 저 가장 낮은 평범한 소시민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1000만 배 난 겁니다. 이래서 마치 착한 것처럼 아니 사람은 다 부족한데 왜 이렇게 비난을 해? 자기는 부족하지 않나? 물론 모두가 부족하죠. 그러나 모두가 부족하지만 의지만은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지? 난 예수님처럼 살다 죽어야 돼. 나는 성모님처럼 살다 죽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성모님과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부족한 거는 괜찮겠으나 아이의 의지 자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겠다는 의지가 여러분 이 교회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아버지는 의지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최소 우리가 다 부족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이런 미물에 불과하지만 최소 의지만은 바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이 오라. 저것만이 답이야. 저것만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고 내가 한평생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하느님의 일꾼으로 저는 자원한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했으면은 그래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 다른 거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올바른 의지 가운데 살아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근데 그런 올바른 의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마저도 하느님께서 물론 그의 올바른 의지를 보시고 용서해 주셔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부족함을 말하는 거지 아예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 자체가 보이지가 않고 마귀의 열매만 주렁주렁 보이는데 모두가 부족하니까 끌어안아야 된다. 그 논리라면 공산주의자도 끌어안고 전체주의자도 끌어안고 테러리스트도 끌어안고 다 끌어안아야죠. 모두가 부족한데 그런 사람들은 왜 거부합니까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체계인 거거든요. 자신의 논리체계가 병들어 있지만 자기만 깨닫지 못할 뿐인 겁니다. 이건 성경에 근거한 논리체계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모두가 아니 다 부족한데 왜 그렇게 비난을 해? 다 서로서로 좋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다면 지옥은 왜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모두가 부족하면은 자애로우심에 절정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시고 지옥은 없어야지. 지옥은 왜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 사고방식이 완전히 유려한 마귀에 장악되면 그렇게 사고를 하는 겁니다.
맺고 끊는 것이 없는 거죠.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명확한 질서로 딱딱딱딱 구분이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사고방식이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에 노출돼서 수십 년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논리체계. 다 부족한데 왜 그렇게 비난을 해? 아니, 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성경 모르면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대답할까요? 그래,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마. 이게 뭘까?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적 사고방식이. 그렇게 해서 부족해서 모두 수용한다면 지옥도 없어야 되고, 공산주의자도 다 끌어안고 하나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전체주의자, 다 끌어안아야지. 착하니까. 그렇죠? 마귀 다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마귀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인간을 속이는 악의 속임수가 뭘까? 여기에 완벽하게 속하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양쪽 발로 왔다 갔다 필요할 땐 성모님 찾아. 나 여기 메시지가 좋아. 열심히 이것을 듣고 와. 은총 받아야지. 근데 또 이게 또 교회에 나가. 그랬다가 또 아쉬운 게 있어. 다시 여기 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나쁘냐? 그게 타협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게 타협이죠,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 타협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가지만 자기는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악의 속임수가. 또 첫 번째는 교회에 충직했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하느님이 교회를 만드신 건데 내가 하느님께 충직하려고 간 건데. 이것도 성경을 모르면 그 논리체계에 함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악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노출됐는데 그 노출되는 것에서 스스로를 끌어내서 건질 수 있냐. 진리를 모르면 절대 결단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지.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착한 사람처럼. 아니, 다 부족한데 다 서로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보다 더 착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류에서 가장 인간을 많이 죽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는 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근데 자비의 극치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죠. 사랑의 극치이신 아버지는 그렇게 막 사람을 이게 이 절대값에서 벗어났어. 그럼 확 다 죽여버리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야, 내가 다 쓸어버리고 여기서 새로 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 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뭘까?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한 거라는 거죠. 이게 질서가 명확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정신세계는요. 질서가 없어요. 다 흐리멍텅하고 좋은 게 좋지. 이 유려하고 교묘한 마귀에 잠식이 돼 가지고 이런 어떤 확고부동한 질서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호에 맞으면 다 좋은 거고 자기 기호에 안 맞으면 다 배척하는 거고 내 선이 봤을 때 착한 것 같으면 다 착한 거고 이건 완전히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이 시대에 살아남기가 어렵고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신앙의 수호자라는 명칭을 아버지께서 친히 부여하시면서까지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방주는 과연 누가 여기서 구원될 수 있는가? 이것에만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여기에만 하나 되는 타협, 왔다 갔다 이런 거 없는 그런 영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악의 속임수가 있는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악이 나를 이 방주에서 끌어내리고 떨어뜨리려고 요동치는 건데 자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라든가 혹은 여러분 인호 들어보셨죠?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인호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또 아버지께서 여기 성지에서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의 그 은총 그 축복 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매우 긴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그런 거를 왜 일부러 주실까? 문설주에 피 바른 것처럼 표징이 되라는 거죠. 과연 누가 나에게 속한 자녀인가를 아버지는 확인 도장을 찍으셔야 되겠죠. 문설주에 피 바른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인호가 "야 이 교회가 인정 안 한 거 이상한 거 달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가져다 주고 막 태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교도 교회에 가져다 줘서 태우고 이런 영혼. 여러분 이런 영혼은 가까이도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 그 부정한 악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여러분에게 영향력 끼칩니다. 이거 악은 이 기운이라는 거는 성령의 기운이 있고 악령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영의 나라가 뿜어내는 그 기가 있는 겁니다, 기. 그래서 그 악령의 기운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그 기운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하고는 같이 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같이 만나서 나 좀 전이 된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얼른 고해 성사를 보십시오,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이런 것에 있어서 명확한 이런 어떤 질서로 딱딱 자를 것을 자르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시대는 하도 교묘해서 하도 유려한 마귀가 판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의 방주라고 아버지께서 친히 설정하신 그 설정값, 그 구원의 방주가 성모님의 성심인데 그 예수님과 하나 되신 성심 안에 나를 봉헌드린다는 건 어떤 건가? 그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타협하는 것도 봉헌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도 타협한 것을 온전하다고 봐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타협한 건 역겹다라고 버려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 진실을 성경에 나오는 진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얼른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또 자신이 혼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를 하시거나 어떤 이런 영적 독서를 하시거나 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듣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주세요. 봉헌드리고 또 이 구원의 방주 성모님의 성심에 맨날 봉헌드리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동반돼서 수행하셔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악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 시대는 그토록 위험하고 위태로운 시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21일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36주년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